법사 공덕품하고 그리고 상불경 보살품 또 열애 실력품까지 독송을 했어요. 오늘은 정근을 지장 정근을 한 것은 초하루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초제 지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그 법문은 초제 지내는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법문을 하겠습니다. 수의공덕품에 보면 451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요. 45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늙은이 젊은이가 이 경전을 듣고 따라서 기뻐하고 또 법회에서 나온 뒤 다른 데로 가서 승방이나 공적한데 또는 도시나 마을 이 들은 대로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힘 닿는 대로 설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나 가서 오늘 법문을 들은 것을 설하라 라고 하는 것이 수의공덕품의 시작이죠. 이 수의공덕이라는 건 수자는 따를 수자고 희자는 기쁠 희자요. 따라 기뻐하는 거예요. 김수희가 이름을 이자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되게 좋아요. 따라 기뻐한다. 수희. 절에서는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 자비희사 할 때도 그 우리 사무량심 네 가지 무량심 얘기할 때도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그 중에 세 번째가 희무량심이죠. 그것도 역시 따라 기뻐함, 수희의 준말이에요. 따라 기뻐하는 것에 대한 그 무량한 마음. 또 보현행원품 중에 5번째인가 수의공덕원이라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뭘 따라 기뻐하냐면 오늘 법화경 같은 경전을 듣고 너무 좋다. 참 마음에 든다. 그래서 마음속에 환희심이 일어나는 우리가 이제 진리라는 게 좋은 말씀이 좋은 이유가 말씀을 진리에 합당한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환희심이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요. 진리에 합당한 말을 듣고도 마음속에 기쁨이 안 일어난다. 이러면 이제 큰일이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거는 마음이 병들면 진리를 듣고 기쁨이 안 일어나요. 마음이 많이 심하게 병들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제 건강하면 이제 보편적으로 건강하면 좋을 때 좋고 미울 때 밉고 싫을 때 싫고 막 이렇게 되는데 진리는 사실 누구나 다 들으면 와 그런 게 있네? 라면서 이제 자기 어리석음을 질책하고 새로운 방향의 그 자비로움, 더 넓음 이런 방향이 말씀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알았다라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 심하게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오늘 이렇게 재지내는 그 보살님 또 따님처럼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렇게 마음이 먹먹하니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럴 때는 뭘 해도 뭘 들어도 좋질 않아.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봉사를 해도 그때는 기쁘지 않아요. 드라마를 봐도 별로 집중도 안 되고 코미디를 해도 개그 콘서트를 봐도 별로 안 웃겨요. 이렇게. 그것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신 분도 황당하고 그러시겠지만 남아있는 분도 마음이 먹먹하니 상처를 입어요. 그러나 시간이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하면 그것이 조금씩 이제 옅어져서 정상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죠. 마음이 치유가 돼서.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친구랑 얘기를 해도, 뭐 가슴 한켠에는 생각을 하면 그 아쉬움이나 이런 것이 어떤 찐한 어떤 그런 아픈 것이 아직 남아 있겠지만 그래도 정상이 된다고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별로 뭐 감흥이 없다. 이것은 이제 그만큼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의 아픔이 계속 있어서 다른 것이 안 들리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병들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병들면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 않은 것도 증상이지만 자꾸 마음속에 불평이 막 자꾸 생겨요. 짜증이 잘 나고 불평이 생기고 뭔가 이제 어딘가에 매달려요. 소비에 매달린다든지 마들에 매달린다든지 딸에 매달린다든지 재물에 매달린다든지 또 나타나는 증상이 그 수의 공덕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그걸 박수 쳐주고 순수하게 좋아해 줘야 되는데 좋은 일을 하면 괜히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고 좋은 일을 못하게 막고 싶은 생각이 나요. 가지 못하게 그걸 이제 좋은 일 하면 좋잖아요. 봉사하면 좋은 거잖아요. 내 친구가 봉사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병든 사람은 그게 꼬운가 봐. 꼬아가지고 하지 못하게 하고 뒤에서 이제 딴 얘기를 막 하고 구설에 휩싸이도록 그렇게 해요. 그게 마음이 병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할 때 나는 순수하게 박수를 잘 쳐주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불편하고 질투심이 일어나고 이걸 이렇게 돼 있는지를 그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멀리하고 친구가 없게 되고 친구들을 모조리 그렇게 다 해버리니까 이런 사람은 같이 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친구도 길게 가면 석 달이고 한 일주일 사귀다가 헤어지고 뭐 상처받고 헤어지고 그것도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고 헤어지고 그러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또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 거죠.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그래 다음부터 너 절교야 하면서 너 같은 사람 안 만나. 너 같은 사람 암이라도 많아. 이래서 이렇게 인연을 절하고 외면하게 되면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에게 외면당했는데 나도 또한 외면하게 되면 그 병은 더욱더 깊어지고 아무도 이렇게 돌보지 않아서 결국에는 점점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고 심하게는 이제 스스로 자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힘든 거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는 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불리해지고 내가 구설에 휩싸이게 되고 이상한 사람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수를 하고라도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건 좋지 않겠죠. 관심을 가지고 밥을 한 번씩 사주고 한 번씩 커피 한 잔 정도 하는 어쩌다가 매일 말고 매일 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대화할 때도 항상 들어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무기력증에 시달리기도 쉬워요. 마음이 이렇게 이것도 해도 잘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잘 안 되고 또 이제 이 사람하고도 헤어지고 저 사람하고도 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무기력한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요즘 이제 청년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어린이 청소년들이 맨날 공부만 시켜가지고 이 공부해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면 좋은데 잘 나왔을 때조차도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80점 맞았다고 90점 못 맞고 80점 맞았다고 혼나니까 잘해도 혼나고 못해도 혼나니까 몇 번 혼나다가 그냥 포기하고 무기력에 꿈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귀차니즘에 시달리는 이런 이제 부모들이 답답하죠. 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귀찮아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돼서 무기력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무기력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20, 30대를 보고는 답답해하면서 조금만 일하면 조금만 눈높이 낮추면 다 될 건데 조금만 열심히 하면 다 될 건데 라고 하지만 이미 많이 무기력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잘 통하지 않죠. 그런 무기력증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 뭘 칭찬밖에 더 없었어요. 특별한 특효약이 없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쌓여진 무기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과 칭찬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스스로 무기력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중에서도. 저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서 절에 왔어요. 무기력해요. 겨우 왔어요. 기어 왔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꽤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자식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형제나 친척 중에서도 그런 사람 꽤 있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게 자꾸 칭찬을 자꾸 해줘야 돼요. 오늘 절에 왔네, 성공했다. 라면서 너 참 잘한다. 너 참 절에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말 희귀한 일이에요. 이 법화경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한 이렇게 그 힘을 주는 경전인데 왜 그러냐면 법화경을 그냥 독송하고 만나기만 해도 벌써 성불을 한다. 이제 다 됐다. 마치 물을 파면 아니 그 땅을 파면 진흙이 나오면 물이 가까운 거 진 거 아니냐 라면서 착정류라고 이렇게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 법화경을 만났다라는 것은 네가 이제 완전한 깨달음에 다 다다랐다. 진흙을 만난 거야 라고 그냥 이거 만나기만 했는데 그냥 가지기만 했는데 법화경이란 이름만 들었는데 또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면 그 공덕은 훨씬 더 크다라고 그 공덕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요. 아주 쉬워요. 법화경은 그냥 갖고만 있어도 우리는 큰 것을 얻었다라고 너는 부처님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죠. 그것이 이제 답이죠. 그것이 우리 절에 왔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인연이냐. 삑 소리가 나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인연이지. 삑 소리를 줄여야겠네요. 아무래도. 어떤 것이든 이제 이렇게 법당에 이렇게 오셔서 부처님한테 절했다. 뭐 이거 정말 대단한 인연이다. 훌륭하다. 라고 하는 이런 거. 심지어 아침에 눈을 떴다. 자다가 이게 눈 떴잖아. 너 정말 눈을 떴네? 이러면서 살았다. 이제 살았잖아요. 살아서. 일어나서 세수를 할 수 있죠. 세수. 네가 이렇게 깨끗하다지. 세수도 할 줄 알고, 그러면서 양치도 할 줄 알고, 밥을 먹을 줄 알고, 숨을 쉴 줄 알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가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백천만 겁을 지나도 만나기가 어려운 게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뜨고 양치를 하고, 밥을 먹고 하는 그 자체가 고귀하고 위대한 거예요. 그 스스로를 자꾸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꼭 돈을 몇 억을 벌어야지 넌 참 대단해. 꼭 내 집이 있어야지 넌 참 대단해.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이제 생각이 크니까 좋은 차를 가져야지, 좋은 집을 가져야지, 통장에 얼마나 있어야지, 주식은 얼만큼 있어야지,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 기준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기준이거든요. 전 세계 인구를 따져봐도 이 컴퓨터 한 대를 갖고 있는 사람도 몇 프로, 30%도 안 돼요, 보면. 전 세계에 이렇게 자동차, 승용차를, 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10%도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너무 비교를 하게 되면 높은 것만 보기 때문에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와의 비교보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겠죠. 내가 좋으면 돼. 내가 지금 깨어나서 밥을 먹었잖아. 내가 지금 숨을 쉬고 황룡사까지 왔잖아.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꾸 칭찬을 해주고, 역시 남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 와서, 때로는 절에 와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절에 와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또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볼 때도 불편하게 한다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불편하게 한다는 그거보다는 그래도 절에 와서 저러네. 절에까지 왔네. 라고. 우리 급식 드시러 오시는 분 중에 대부분은 이제 별 문제 없이 거의 매일 잘 드세요. 근데 간혹 가다가 술 드시고 와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조금 이제 분란을 일으키거나 또 새치기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이런 거 한 번씩 있어요. 보면. 이렇게 드물게 어쨌든 한 번씩 이렇게 그런 분들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앞으로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우리 급식을 드시러 여기까지 오셨네? 훌륭해 라고, 참 고맙다, 참 대단하시다. 그 사람이 나쁜 거 한 거는 고치면 되지 뭐, 다음엔 안 그러실 거야, 이렇게 제가 부처님한테 기도를 좀 해드려야겠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져야죠. 이렇게 말하는 스님은 그런 생각 하냐고요? 그렇게는 합니다. 그래서 화가 잘 안 나고, 그런 분을 볼 때 여러분들은 해결해달라고 어떻게 하지만 사실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내가 혼을 내겠어요? 뭘 하겠어요? 저 해결을 할 줄 몰라요. 그냥 이렇게 공경해드리고 잘해드리면 그러면 치유되겠지. 우리가 이제 무기력증이나 어떤 마음에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은 관심과 이 따뜻한 자비죠. 따뜻하게 바라보는, 평등하게 바라보는, 우리 귀가 안 들리거나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또 신체가 어디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원하는 게 뭐냐면 특별 대우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하게 대해달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눈이 다리가 어떻게 되든 팔이 어떻게 되든 귀가 안 들리든, 우리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무시하죠. 대부분의 한 60%, 70%는 무시해요. 사람들이. 좀 못났다 해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못나게 행동 한 번씩 하셔.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차별받았기 때문에, 차별받은 사람은 못난 행동들을 합니다. 마음에 차별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마음의 상처가 돼요. 그러니 이분들은, 몸이 이제 이렇게 불편한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도 병이 들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못났다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이 생에서 이렇게 더 나아질 기쁨은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지성인이고 법화경을 만났잖아. 지성인이고 복이 많아요. 그렇게 마음이 병들었거나 신체가 문제 있거나 이런 분들을 볼 때 똑같은 친구로,
똑같은 사람으로 평등하게 대해주면 그것이 이제 평등한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해서 불편한 사람을 더 우대해주고 하면 당장은 그 사람도 좋아는 해요. 당장은. 그러나 그런 관계는 오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또 다른 병폐로 이어져서 서로 상처만 주고받아요. 늘 어떻게 잘해줘 그렇게 시봉하듯이. 똑같이 대해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훌륭한 선물이죠. 수의공덕, 이렇게 설해서 한 사람에게 얘기해서 듣고 기뻐한다. 내가 일단은 기뻐해야 되겠죠. 일단 여러분이 기뻐해야 돼요. 이 법당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라는 거, 또 법화경을 만났다라는 거, 와, 내가 어쩌다가, 와, 너무 큰 복을 받았다. 라면서 굉장히 기뻐하면 그 기쁨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정말 기분 나쁠 때도 이것이 얘기하고 싶어 하고, 정말 기분 좋을 때도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정말 좋은 게 있으면 못 견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기분 나쁜 것도 못 견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오늘 기쁜 거를 얻었어요. 법화경을 얻었어요. 또 오늘 천도하는 영가님도 오늘 정말 훌륭한 경전을 받았어요. 너무 기뻐. 기쁘면 누구한테 기쁜 마음을 전하게 돼. 오늘 가서 법화경 했다? 이러면서, 법화경 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그 안에, 이런 비유가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 이렇게까지 하면 더 좋고요. 그 말을 해서 듣는 사람이 기뻐하죠. 기뻐하기 쉬운 게 아니죠. 기뻐해. 그 들은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또 얘기를 해. 그게 너무 기뻐. 그렇게 해서 50번째까지 얘기해서 50번째 사람이 들은 공덕. 그 공덕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이렇게 그 수의 공덕품에 얘기를 해요. 독송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독송해가지고 그런가? 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요. 수의 공덕은 그것에 대한 공덕이에요. 법화경을 듣고 가지고 한 것에 대한 공덕, 기뻐하는 공덕이죠. 이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게 수의 공덕이에요. 남이 잘하는 거. 이것은 늘 우리가 스스로 자주자주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을 때 진심으로 나는 기뻐하는가? 누가 잘 됐을 때, 땅을 샀을 때, 주식이 올랐을 때, 아니면 땅값이 오르거나 그분이 잘 됐을 때, 그 친구가 잘 됐을 때, 형제가 잘 됐을 때 진정으로 기뻐하나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은 박수는 쳐주는 것 같지만 스스로 깨름직하니 이렇게 불평불만이 불평보다는 시기하는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나는 그런 게 없다. 그런 사람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부처님이거나 바보거나. 정상적인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에 항상 어떤 기본을 하긴 하지만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마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불편한 게 있어야지 내가 열심히 하거든요. 누가 옆에 우리 스님들은 선방에 이렇게 좌선하고 있으면 9시에 자거든요, 우리는. 이제 9시에 자고 있으면 어떤 스님은 한 2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앉아. 바로 남들 다 자는데 혼자 계속 앉아 있진 않아요. 주무시는 스님에게 예의를 이제 잘 주무시라고. 왜 잘 주무시라 하겠어요? 내가 여기서 자고 있는데 옆에서 꼭 다리 꼭 앉아 있어봐. 잠이 오겠냐고. 잠이 오겠냐고요. 그게 그거잖아요. 옆에서 정리를 하면. 싫은 건 아닌데 나도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귀찮아. 이러면서 이제
막 심지어 미워하고도 해. 왜 저러면서 이제. 그래서 대중들이 다 잠이 들고 나서 한 20분이나 있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자선을 다시 이제 앉아서 자선을 하게 돼요.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자다가 한 번씩 깨잖아.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절구통처럼 앉아있으면 깜짝 놀래. 뭐지? 하면서 이제 그럴 때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참 훌륭하다, 저분. 저 스님 참 대단하시네? 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들어야지. 불편한 마음이. 미운 마음도 조금 있고, 나보다 잘하니까,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럴 때 이제 정상적이라면, 좀 정상적인 발심을 한 자라면, 질 수 없지! 이러면서, 본인도 이제 다를 거고 앉아가지고 옆에서 같이 정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 우리가 이제 남이 좋은 일을 할 때, 불편한 마음은 당연히 갖는 거예요.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용맹정진도 하고, 그래야지 대분심도 바라고, 분심이 있어야지 열심히 뭐 이렇게 밤새 정진하고, 공덕을 열심히 쌓고, 너보다 내가 봉사 더 잘해. 이러면서, 너보다 내가 더 그 경전 잘 독송하고, 너보다 내가 사경을 더 잘해. 사경도 하다 보면 경쟁이 막 붙잖아요. 막 옆에서 막 하고 그러면, 좋긴 한데, 이제, 쟤는 너무 잘하네. 이러면서 이제 좋긴 한데,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나도 열심히 하게 되는. 그래서, 불편한 이 마음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조절을 해야 될 거예요, 조절. 그걸 자기 자신을 채찍질 하는 걸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 하는 걸로 조절로 방향을 바꿔야지, 그걸 대상으로 나에게 그런 불편함을 준 사람에게 반사시키면, 그러면 이제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 말도 이렇게 칭찬해준다는 말이 이렇게 사경만이 사경을 열심히 했어. 아니면 보시를 100만 원 이렇게 했어. 야, 그럼 막 칭찬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저 집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보시를 저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거나, 시간이 뭐 쓸 데가 없는갑다. 이렇게 보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말을 다르게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순수하게, 뭐 보시를 많이 했으니까 박수 치고 좋아야지. 잘한다라 해야 되는데, 꼭 이제 단서를 찾아가지고, 옷은 초콜릿이 있고, 보시는 열심히 하고. 이제, 그래, 좀 다르게 표현을 해서, 심지어 말로도 그렇게 해서 상처를 막 주게 되죠. 그 절에서는 보시 많이 했다고 자랑 안 해요, 사람들이. 자랑하면 공격받으니까. 이렇게 기도 많이 했다, 불사 많이 했다, 절을 많이 했다, 이런 것도 대부분 자랑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꼭 공격하는 사람들이, 핀잔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 보면 금강경의 말씀처럼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거나 공덕을 짓거나 이래서 조용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입 탈까봐, 구설에 오를까봐 조용하게, 보시도 조용하게, 사경도 조용하게, 기도도 조용하게, 이제 누가 뭘 할까봐. 그게 다 이제 뭐라 하는 것이 시기질투 같은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밖으로 반사시키지 말고 내가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자꾸 돌려서 자기 자신이 더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이제 채찍질을 삼아야 되는 거죠. 수의 공덕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이렇게 다른 스님 포교 잘한다면 나는 만처 스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이렇게 되게 스님이 뭐 하면 따라서 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나 속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나보다 더 잘하시잖아. 나보다 훨씬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단지 나보다 키가 좀 작다라는 것이 이제 나보다 나은 거지. 이제 키가 나보다 작으시니까 내가 더 나은 거지. 그 말고는 없어. 그 말고는 다 잘하셔. 보면 복도 많으시고 사람한테 대하는 것도 얼마나 자비롭게 잘 대하세요. 또 이렇게 어떤 방향, 생각하시는 방향도 참 올바르시고 공심도 되게 많으세요. 보면.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제가 이제 따라 하고 싶고 존경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안 그렇다 이거죠, 이제. 속으로는 불편하다 이거죠.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것을 표시할 수는 없죠. 제어를 해서 조절을 해야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강하게 권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수의 공덕 다음에 그 다음 법사 공덕품을 우리가 독송을 했어요. 법사 공덕품은 이 육군이 청정 이제 법화경을 법화경을 받아서 가지고 독하고 읽고 외우고 그리고 그 남을 위해서 남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사경하고 이 5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법사다. 오중법사 그래요. 오중법사. 5가지 행하는 사람은 법사다. 꼭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분만 법사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지금 보고 들었으니 여러분들도 또한 법사다. 우리는 법사하면 굉장히 높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다. 나도 법사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나도 법사인 거예요. 사경하죠? 사경하면 법사예요, 법사. 법사님, 아유, 법사님. 아이고, 우리 법사님들. 법사님들 잔뜩 앉혀놓고 내가 아는 말하고. 아이고, 미안하네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다 법사예요. 그리고 이제 법화경을 사서 남에게 전해주거나 법화경을 오늘 들어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거나 역시 법사님이십니다. 법사님이세요, 여러분들도. 그것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공덕이 생기는데 눈의 공덕, 귀의 공덕, 혀의 공덕, 코의 공덕, 몸의 공덕, 생각의 뜻의 공덕이 생겨요. 몸의 공덕, 아니 눈의 공덕은 다 보이는 거죠. 건강해진다는 거죠, 눈이. 보이는 게 그냥 육안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고 천안으로도 보이는 거죠. 천안으로. 하늘 세계도 보여. 그리고 지옥의 세계도 보이고 동물의 세계도 보이고 요 너머 뒤에 뭐가 있다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죠. 공덕이 생기면 눈의 공덕이 구량해져서 확장이 되는 거죠. 귀 공덕도 소리가 다 들려요. 중생이 아프다는 소리도 들리고 또 발심하는 소리도 들리고 또 천상의 소리도 들리고 지옥의 소리도 들려요. 향기도 맡아져요. 말만 해야지 꼭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화가 나면 화가 난 향기, 어리석으면 어리석음의 향기, 천상이면 천인의 향기, 지옥이면 지옥인의 향기, 감정과 모습까지도 다 맡아진다는 거죠. 보는 것도 그렇죠. 보는 것도 그냥 보이는 것만 게 아니라 감정 같은 것들도 그 사람의 마음도 보여. 들리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이 들려. 사람의 마음만 들리나? 동물의 마음도 들려? 지옥의 마음도 들려. 천상의 마음도 맡아지고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져요. 몸으로도 느껴져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몸으로 그곳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몸으로 또 느껴지고 생각으로도 느껴지고 이것이 이제 확장이라 할 수가 있겠죠. 법화경을 독송하고 수지하고 그러면 의식이 확장이 돼요. 그러면 이 눈, 귀, 코, 이 혀의 이 능력이 확장이 돼서 그것이 다 들려지고 보여지고 하는 거죠. 우리는 대체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맛보고 싶은 것만 맛보죠. 볼 수 있는 영역도 한계가 있을 뿐더러 보는 것조차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맡고 싶은 것만, 먹고 싶은 것만 먹죠. 그래 되면 결코 지혜가 성장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보기 싫은 것도 또 그 이상의 것을 보려고도 해야 되고 맛보기 싫은 것도 또 그 이상의 것을 맛보려고도 해야 되고 또 맛보는 것에서 보면 맛없는 것도 입에다 넣으면 다 맛있어지느니라 라고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맛있어.
보는 것도 그렇죠. 지옥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이 지장경이나 자비도랑창법을 보면 무섭잖아요. 지옥 얘기가 막 나와요. 지옥 얘기가 막 나오는데 그 지옥들을 보면 너무 가슴 아파하잖아요.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조차 지옥의 중생들이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지다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사 공덕은 그러한 공덕이 생기는 것이고, 또 상불경 보살품으로 넘어가면 상불경 보살은 경전을 독송하거나 절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만 했어요. 뭐만 했죠? 상불경 보살은 나는 그대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나는 그대가 존경스럽다. 그대는 부처님이 될 거니까. 그대는 부처님이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보는 생명마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걸 반복적으로도 했어요. 아유, 거사님 부처님이십니다. 아유, 보살님 부처님이십니다. 한 번 들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또 보살님 부처님, 거사님 부처님. 이게 이제 2번 듣고 10번 들으면 짜증나잖아요. 쟤는 왜 나한테 자꾸 부처라고 하는 거야. 나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데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도 보면 이제 친구들이나 도반한테 집에 가서 나 오늘 법화경 너무 잘 들었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씩 하기도 하는데 안 하는 분도 있거든요. 왜 안 하냐면 반응이 없어. 몇 번 해봤더니. 몇 번 해봤더니 반응이 없고 나중에는 이제 쫓아내려고 그래. 자꾸 절 얘기 그만 좀 하라고. 절 얘기 하지 말라고. 절에 맨날 절에 갔다고, 절에 빠졌다고 해서 이제 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막 생겨요. 그래서 아예 얘기 안 하고 절에 가도 안 갔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위장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상불경 보살이 꼭 그런 거예요. 상불경 보살은 그냥 볼 때는 참 아름답고 훌륭해요.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그게 사실 도가 지나치게 하셨어. 보면 경전에도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욕 먹었어요. 하도 그러고 다닌다고. 한두 명한테 욕 먹은 게 아니라 많은 비구니 스님들한테 지탄을 받았어요. 외도라고 심지어는 그냥 혼자만 가만히 알고 계시면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당신은 부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으면 욕 안 먹었을 텐데, 그런데 꼭 그 말을 여기저기 다 하고 다녀가지고 다른 이제 비구 스님들한테 크게 이제 이렇게 그 외도라고 심하게 이제 그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가면서까지, 심지어 맞아가면서까지 맞다가 이렇게 도망가다가 다시 또 이제 안 쫓아오니까 다시 또 따라가가지고 당신은 부처님입니다라고 또 그렇게 하셨던 분이 상불경. 독해, 정말. 좀 독합니다. 독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열반에 드시려고 할 때, 유망 부처님을 칭견하고 법화경을 받아요. 그렇게 평생을 해서 이제 죽을 때가 됐어. 열반하실 때가 됐는데, 그때서야 법화경을 받고, 법화경을 받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수명이 늘어났어. 죽을 때가 됐는데 법화경을 받고는 안 죽고 수명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법화경을 설하고 얘기하고 다니고, 그렇게 한 것이 상불경 보살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죠. 때로는 이제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절에도 다니는 것도 넌 절밖에 모르니 이러면서 이제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얘기만 하면 절 얘기밖에 안 해. 얘기만 하면 절 얘기하고 스님 얘기하고 이렇게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분들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핍박 비슷하게 쿠사리 받기도 하는데, 설사 쿠사리 받는다 해도 스스로 자랑스럽게 자랑스럽게 경전에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전주인 이영길 영가님도
법화경의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다 독송하고 있을 때 다 들었고, 또 시작할 때 오늘 법문은 전주인 이영길 영가님을 위해서 법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이런 이제 거룩하신 경전, 큰 힘이 있는 경전, 또 수명까지 막 늘리는 경전이니, 설사 뭐 지옥이나 악의 축생에 떨어질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법화경 우리가 기도해드린 그 공덕으로 바로 극락세계로 왕생하게 될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박수 좀 쳐주세요. 맞이를 올리고 축원을 하고 그리고 제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법계 진언 옴남 옴남 옴